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권세와 또한 물질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따라갈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대 4대 왕인데 왕이 되자마자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도 그런 일은 많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도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악한 무리들과 동맹을 맺거나 또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도 징계를 주셨죠. 그때 이제 이 예후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바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예후 말씀,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하게 되죠. 참 우리가 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지은 후에도 바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한 일과 또 인구 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들들과 함께 다 비참하게 죽는 그 말을 겪게 되죠.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가복음 26장에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새벽닭이 울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은삼십냥에 팔아서 결국에는 목을 매서 죽게 되고 떨어져서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서 죽는 비참한 만류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설교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방송을 듣다가도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 앞에 바로 부복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즉시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데 20장 1절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다 모여서 금식하게 하고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부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도 전부 모아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그 기도의 말씀을 붙잡죠. 그래서 그 20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아들, 딸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는 이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해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요셉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부모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도 모릅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사왕 같은 사람은요, 구스왕 셀라가 100만 대군,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한 50만 되는데 100만 대군이니 이게 얼마나 많은 군대예요. 그 작은 나라에, 강원도만 한 나라에 그냥 100만 대군이 지금 몰려옵니다. 총 대포가 아니라 핵폭탄이 아니라 칼과 창과 화살로 싸우는 그 시절에 100만 대군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은 안 도와주고 돈 많고 또 부자고 권력 있고 명예하고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시니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요.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 마지막 남은 한 성을 그렇게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아주 몰살을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는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군대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사네립 왕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구스왕세라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쳐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했다. 하나도. 그걸 한 놈이라 안 그러고 성경은 하나로 써있다. 하나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도, 왕시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는데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왕 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다는 거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흔 사람 연합군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였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요 서로 마흔 사람들과 세 사람들 이렇게 더불어서 서로 죽이고, 천사가도 죽였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시는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싸우러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쳐서 죽여서 다 죽었다라는. 그리고 남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거둬들이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에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흔 사람 연합군들이 남겨놓은 그 재산을,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사흘 동안 다 그렇게 제치를 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군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일을 하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고원이 적군을 치러 갈 때 찬양대를, 성가대를 먼저 앞세우고 갔어요. 여호수아 때에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우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일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뭐라고 찬송하는 거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었다는 거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사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 왕은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썼고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했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그랬는데, 그 브라가 골짜기가 뭔거니 바로 성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였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사밧 그 나라가 태평하고
평강했다고 3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아주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딱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나라가 든든하고 견고히 서고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선지자들 자체도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그 말씀을 신뢰하라.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근데 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사로, 그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물을 숟가락에 하나 찍어서 내 혀를 그렇게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구덩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강가에 갖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지옥을 보니까 성경에 지옥에 물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이 영이 수면 위에 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옥에는 물이 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아, 지옥에는 물이 없다. 생명은 물이 있는 곳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은 큰 강에서 강까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물을 먹질 못해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니 아주 생수가 되죠. 단물이 되죠.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부자가 뭐라는 거니? 그러면 죽은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우리 형제들을 좀 가서 얘기하게 하소서. 자식들과 형제들한테 너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라.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가게 돼도 믿지 못한다. 그래 말씀해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벌써 죽고 없지. 선지자들도 다 죽고. 모세는 모세 오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쓴 메시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메시지를 믿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쓰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들거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또한 형통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